기독교가 발흥된 이후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사실 저 알지도 못하던 근동의 자그마한 나라에서 시작된 적은 무리가 유럽 전체를, 그리고 아프리카, 북미 대륙, 남미 대륙, 그리고 아시아까지, 아시아는 이제 우리나라도 속하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유럽의 국가들은 기독교로 국교가 지정되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95%가 유아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관습적 종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에도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많이 좋아졌으면, 특별히 젊은 아이들은 너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왜 교회 다녀? 라고 핀잔을 듣기까지도 한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기독교는 초기에는 번성하고 발흥하고 부흥했는데 왜 현대사회, 현대에 와서, 이 근대에 와서 기독교는 점점 쇠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현대 기독교인에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선교적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 위기가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두 가지 중요한 대원칙을 주셨는데 이건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두 가지의 모토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교회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으로,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부름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룩한 복음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참 구세주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모이는데 그치지 않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가랍니다. 우리 보고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세상으로 나가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중요한 것,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이 두 번째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는 충실하게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모이는 것도 점차
힘들어해가는 그런 시대가 왔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 첫 번째 원칙은 지키려고 교회들마다 노력을 무단히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세상 속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교회가 절반만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복음 사명자의 삶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기울어진 것이고 쇠락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삶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봉사자요, 섬기는 자요, 예배자이지만 혹시나 세상에 나가서는 민폐자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요, 비난을 받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좋지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을 왜곡되이 전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인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집에서 초등학생 딸이 엄마 부르면 엄마가 왜? 표독하게 대답하는데 교회만 오면 엄마가 집사님 그러면 네 이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집에 와서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었다고요? 집사님 이렇게 불렀대잖아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한 정말 어떻게 보면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네 주민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상대할 수 없고 말이 안 먹히고 우악스럽고 표독하고 깐깐하고 바늘처럼 찌르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품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미소가 있고 언제든지 뵈면 참 저분 좋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인품이 좋은 것 같고 교회에서만 온화한 것 같고 교회에서만 배려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똑같이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직장의 일, 사회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맡겨만 주면 정말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상대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같이 일하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 예배자라면 삶도 예배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진 나의 삶이 곧 뭡니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에게 보여진 나의 삶이 복음이다. 정말 중요한 것을 현대 교회들이 놓쳐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 이러한 쇠락이 다가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본질, 삶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선교적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기독교인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걸맞는 삶이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한 핵심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이죠.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삶의 예배가 받쳐줄 때 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죄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삶 가운데서 살아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것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 구원과 이 선교적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지? 궁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도 보냄을 받아서 복음 사명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복음 사명자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교적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어린 하인 소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소녀는 이 선교적 삶을 산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나만 장군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한 어린 소녀죠. 이 소녀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데 이 소녀가 어디 출신인지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포로로 잡혀와서 종노릇하는, 노예살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한 꼬마 소녀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얘기를 이 어린 꼬마 소녀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만 장군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어린 소녀를 통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삶이 뭔가 모델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삶은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삶이다. 어떤 삶이라고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삶. 이것이 선교적 삶의 중요한 영적 원칙이 돼요. 사실 이 어린 소녀는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깨끗이 나을 텐데 그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포로로 잡혀온 노예 신세고, 어찌 보면 나만 장군은 물론 후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적국의 장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이 소녀가 오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소녀 하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납치해 간 거예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소녀는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데 가족과 떨어져 헤어져야 했습니다. 갑자기 납치를 당해서 아람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도, 인생 한탄하면서 지내도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가혹한 인생을 지내게 된 겁니까? 게다가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뭘 말을 이렇게 붙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작은 여자의,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의 입에서 이 말이 나간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노예는 옛날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녀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것은 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인의 고통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요즘 너무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이런 고통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사라져가요. 너는 너의 일이고 나는 나의 일이고. 물론 우리도 힘든 일이 많으니까 내 코가 속잔데 내가 남의 고통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래서는 선교적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고통에 민감하게 아파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 소녀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지닌 거죠, 이 소녀가. 근데 이 안타까운, 이 고통에 반응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그러한 작은 관심,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기에도 여전히 벅찬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에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 알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믿는 신앙은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궁금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가족 주제를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의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바로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집시다. 고통받는 영혼이 살아나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삶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신뢰받는 삶이다. 네, 어떤 삶이라고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신뢰받는 삶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의료인은 다 만났을 것이고 그들의 조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로라 하는 그런 고관 대작들의 명약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 시도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조언들이 그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하인 소녀가 말한 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소녀의 말은 사실 중요도로 치면 그건 말도 아닌 것이죠. 흘려듣고 지나칠 만한 위치에 있는 이 포로로 잡혀온 타국의 어린 소녀의 얘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소녀의 한마디에 그 아내가 반응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 장군의 마음이 반응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집 하인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주인 되는 아람 왕에게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자,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 소녀의 말을 다시 이제 인용한 겁니다. 아니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타국에 이제 가는데 왕에게까지 가서 조서를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 정도로 지금 나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데 가족들과 떨어져가지고 낯선 땅에서 노예처럼 지내는데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신세나 한탄하며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날마다 한탄하며 그저 마구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주인을 보필한다 그랬잖아요. 여주인을 보필하는데 아마도 여주인이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이렇구나. 이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만큼 이 소녀는 보통이 아닌 거였어요.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포로로 잡혀와서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녀의 선교적 삶은 종으로서 일상에서 신실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거기서 신뢰를 받게 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돌아가신 킴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자,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즉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소젖을 짜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또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예술적인 것 또는 역사적 업적에까지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보고 복음의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속에서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 여러분이 사회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 그것이 소젖을 짜는 일이든 아니면 예술작품을 하는 일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노란 글씨로 좀 해놨는데요, 우리의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능숙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즉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데,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썼다 하면서 그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유 시간에 망나니짓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십시오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교회가 해줘야 될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뭐라고요? 훌륭한 테이블, 탁자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목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최고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테이블을 사갈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전혀 상관없는 이분법적인, 말 그대로 예배는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태도인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 vocation이라는 말이 직업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하인 소녀의 삶,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신세로 잡혀온 한탄할 만한 삶이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대강 살아도 될 삶이겠지만 그 소녀는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았어요. 여주인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했을 것이고 아마 프로와 같은,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적당히 대강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도 똑같았어요. 요셉도 포로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할 때나 요셉의 삶은 모든 것에 성실함과 신실함과 인정받는, 신뢰받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신뢰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소녀가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이 사실이 된 거예요. 무게가 실린 거예요. 대강 살고 막 아무렇게나 막 깽판을 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삶이 너무도 신실했기 때문에,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이 된 거예요. 말의 무게가 실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된 거예요. 진리가 진리된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길 원하는 선교적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섬깁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주일을 떠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한 주간 동안 나갈 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최고의 성실성과 전문성과 신뢰받을 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선교적 삶, 이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일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일이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해도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게 그렇게 그 일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실행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정을 다하십시오. 내가 속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삶이고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진리가 진리되도록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말 한마디가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말 한마디가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신뢰를 받읍시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합시다.